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최선.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단 한 가지도 경험 못한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기적의 경험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매사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다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계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시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산과 골짜기 다 포함해서 아직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산, 내 인생을 위한 최고봉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최선, 여러분의 최선의 경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최선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저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최선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것이 다 지나갔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앉아 계실 겁니다. 벌써 돌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최선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마 다 이루어졌으면 주님 소환하실 겁니다. 영원히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랬어요. 예비하신 한 가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비하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도 못 봤고 아직 귀로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도 생각한 적이 없는 그만큼 큰 최선의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는 늘 이런 습관이 들어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조금 더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제한된 사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삶에 찌들려 눌려 있다면 이런 말씀이 먼 말씀으로, 먼 스쳐가는 바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의 약속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알찬 것들이 가득하답니다. 모든 예비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경험 못했어요.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요구하고 그 대답을 들으면 하나씩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가 있다고 약속하세요. 이어지는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미래, 지금 이후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최고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 정상을 곧바로 볼 수는 없지만 등선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보시기 시작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듣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현실에서 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고 또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또 장래에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을 단지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만 따로 떼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지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안에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그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도 그분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의식을 고정된 시선을 계속 지속할 수만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해답이고 전부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기를, 그렇게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보다는 훨씬 큰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갈망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허상을 신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인생을 준비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또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추종하는, 그분을 추대해서 스스로 만들어내서 추종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현실보다 더 큰 인생을 준비하시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실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인생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든지. 그만두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나가는 길 외에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너는 희망을 가져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소망 없는 사람, 누구와 비교해 놔도, 누가 봐도 가장 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도 희망을 가져도 좋아. 이제부터는 넌 희망을 가져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이 있으신 거죠. 심지어 죽은 자, 반응도 없는 죽은 자에게도 너는 희망을 가져도 좋아 하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나 인생의 과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한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를 치르려 시신을 메고 지나갈 때 예수님 그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셨죠. 너무 불쌍하셔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의 영혼이 그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희망 없는 자에게도 이제부터 희망 가져도 좋아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정말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사 7장 3절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상황, 우리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을 때예요. 북왕조, 남왕조. 근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 불렀어요. 유대라 불렀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해서 몇 년째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는 굶어 죽기 싫어서 옆집 주인끼리 가장끼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쪽 아이를 먼저 소태 삶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내서 소 나눠 먹고 세상에 인육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도저히 못할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그러니까 배고파 죽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일제도 겪어봤고 6.25 때도 겪어봤는데 정말 배고파서 죽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더래요. 예. 그런데 오죽하면 인생까지 그렇게 마비가 될까? 자식을 어떻게 삶아 먹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비둘기 똥이 있잖아요. 그걸 합본태라고 번역이 됐는데 비둘기 똥을 한 들통에 얼마씩 이렇게 은 얼마에 팔고, 비둘기 똥은 자유롭게 성 밖으로 오고 가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영양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비둘기 똥을 먹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그 합본태를 돈을 주고 큰 돈을 주고 사서 먹을 정도의 비참한 상황이 그 성 내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명의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 성문 어귀에 이렇게 쭈그르고 앉았다가, 원래 그렇게 쭈그르고 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문 위에서 먹을 것을 던져주거든요. 문둥병자들을 들이게 해서 전염병이 퍼지게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있게 하고 그의 가족들이나 시에서 성읍에서 배려로 음식을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문둥이 계곡으로 가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안에서 비둘기 똥을 사고 팔 정도인데,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인데 문둥이들에게 줄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쭈그리고 앉았다가 며칠을 기다려요. 아니 병도 병인데 거기다 굶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죠. 근데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느냐 그래요. 바로 그런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죽을 때를 기다리겠느냐. 내 나이가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80이 넘었으니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는 무력해졌고 그러니 내가 죽을 날밖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문둥병자들 먹을 것도 없고 병들어 지금
급속하게 생명이 쇠약해가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도 그들 안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옛 생각으로는 다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다른 삶으로 바꾸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고방식 안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다. 저 포위하고 있는 적진으로 가면 문둥병자라 해서 죽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멀리서 화살을 쏘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쪽에 앉아서 죽으나 저쪽으로 가서 죽으나 저쪽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가자. 우리가 적어도 인생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이 생각은 해내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세월을 죽이고만 있을 건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건가? 아니면 뭐라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봄날 기운처럼 뭔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싹이 트듯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있던 잠재력이, 숨어있던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죽을 때를, 여기 앉아서 실패의 계곡 아래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 되지 말고 일어서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네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겨우 먹을 것 던져주면 저들이 버린 쓰레기장에서 겨우 썩은 음식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최선은 여겼을 겁니다. 문둥병자로서, 죽어가는 적진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은 쓰레기장을 뒤져서 썩은 음식이 남아 한 움큼 죽어 나올 수 있다면 최고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식탁을 예비하셨죠. 그들 네 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네 사람의 발걸음을, 그게 제대로 발가락도 끊어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의 걸음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더더구나 먹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달을 질질 끌고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증폭기를 통해서 거대한 연합군이, 이 사마리아 왕, 이스라엘 왕이 초빙한 이웃 나라의 연합군이 거대한 군단을 이루어서 지금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소리로 증폭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로, 히히거리는 말소리로, 창금이 부딪히는 소리로 들려지게 한 거예요. 그 동시에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진영을 그대로 놔둔 채 몸만 빼내서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정군이 와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온 것입니까? 그런데 다 도망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텅텅 비었거든요. 황금도 있죠, 은도 있죠. 여지껏 포위하고 오면서 노력한 모든 물건들이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식량이 그대로 있죠. 막 구웠던 소고기가 그대로 불끈이 사라지지 않을 때 남겨져 있고, 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오부지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금부치를, 은부치를 찾아서 땅 밑에다 숨긴 거예요. 그러다가 언뜻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축복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의 축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도 이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내가 복을 받았다면 가서 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복을 받고 반복은 따라하기를 요구하는 거라고 말씀.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가서 복이 되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의 행동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펼쳐졌는데 어찌 동족들이 저 안에서 굶어 죽어간 것을 방관할 수 있으리. 우리만 살면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몸을 이끌고 성으로 막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저쪽 텅텅 비었다고, 다 도망갔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것 같다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하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신들도 믿기가 어려울 텐데 하여간 가서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씌워놓은 그 한계,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도와주시지만은 이것은 내 수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을 따라서 여기까지는 안 해주실 거야, 이런 일은 내가 감히 기대하기는 민망하지, 이런 자기 한계, 스스로 하나님의 한계를 규정했던 것을 벗겨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최선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선을 경험하게 될까? 첫째, 잠잠해져라 하는 겁니다. 잠잠해져라. 따라합시다. 잠잠해지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잠잠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잠잠한 상태였어요.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기타 등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직장도 지금 출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의미를 이해하세요.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나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말해요. 나대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대지 마세요. 제발 나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잠잠해지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떤 것들은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책을 좀 제대로 읽고자 한다면, 공부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스마트폰 정보들 끊어내야 합니다. 밤낮 스마트폰 보고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주일까지도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얄팍한 정보들, 사실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가십들부터 시작해서 나쁜 소식들이 더 많아요. TV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나님의 최선을 드디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귀를 닫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최선을 말하는 거죠.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최상의 다음 인생을, 다음 과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죠.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어야죠. 자기 영혼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스마트폰은 좀 다스릴 수 있어야죠. 최대적, 우리 젊은이들의 최대의 인생의 친구는 스마트폰이면서 최대의 원수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네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요. 쓰레기들을 통해서 쓰레기들이 들어와요.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둘 다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즘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기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TV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제는 여행이 막 이제 자유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비교가 되면서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절망도 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욜로족도 생기고 이렇게 벌어서 모아봤자 집 한 채 못 산다. 그래서 삼포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은 삶인가? 버는 대로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미래는 암담하다. 그러니 차라리 현재를 즐기는 것이 낫다. 그래서 미래 대비하는 것도 없어져요. 욜로족들 그러지 않습니까? 돈 생기면 바로 여행하고 돈 생기면 바로 명품 사고 돈 생기면 바로 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교, 여행 이런 걸 통해서 비교가 되면서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로부터 일단 떠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면 해답을 얻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주시는 그분과 대면하시도록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부터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즉 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100배까지 결실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혹 어떤 땅은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혹 60배 혹 100배 결실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100배까지 결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근데 우리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시 떨리기, 접근 불가. 그래서 스마트폰에 빠지고 뭐 세상 그 자기 쾌락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부모도 불가능하고 학교도 불가능하고 책도 접근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숨어 잠재력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를 치워야 합니다. 예. 열매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까지도 결실할 수 있다 그랬어요.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즉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문제냐? 가시떨기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정보를 듣면 항상 염려가 생겨요.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저분 저렇게 성공했다는데, 나는, 내 배우자는, 내 자식은 자꾸 이러면서 불안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비교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교하는 나 자신도 문제입니다. 못생겼다는 걸 뭘로 못생겼다고 규정하는 것입니까? 누구보다 못생겼다이지. 그냥 내 얼굴만 보면 뭐가 못생겼습니까? 이 얼굴이 뭐가 못생겼습니까? 이 얼굴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내 안에는 나의 이 얼굴이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나를 멀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치과 의사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장군증은 대대로 이 장군 집안에서 그렇게 이어온 것 같대요. 이빨을 보면 남들보다 거의 한 배 반이 길고 뿌리 깊겠네요. 그래서 저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판을 기계가 없대. 그럴 만큼. 그 다음에 이 사각증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말할수록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에서는 100배는 고사하고 30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니까 마음밭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산 것을 그대로 답습할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본 것을 자식인 나도 그렇게 살 거냐고요. 그러면 내 자식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세요.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평강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세요.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야 된다. D-O-N-G, 똥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행동이 잠잠해지도록 나를 부산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차단시키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잠잠해져라입니다. 잠잠해져야 내 이후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청사진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살 것인가? 지금처럼 살 것인가?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인가가 거기에서 일단 결정이 될 겁니다. 현관부터 들어서야 그 다음 안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첫째는 잠잠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간을 갖되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그게 충분히입니다. 목사님, 제가 한 열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해놓고 기도하면 될까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이 있을 뿐입니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은 누가 풀어도 고답이에요. 그러나 해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주시죠.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알 때까지 그것이 충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이렇게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너무나 막장 드라마 보느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안 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할 때 막아주시려고 얼마나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실수 안 했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내 인생은 지금 훨씬 다른, 더 넓혀진 인생이 되었을 텐데, 다른 차원에 지금 올라서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그대로 가는 것을 놔두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악인이라도 자식이 구멍에 빠지려 하면 쫓아가서 말리고, 남의 자식이라도 정말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에 빠지면 쫓아가서 덥석 안아서 던질지라도 그 위험을 막아줄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을까? 이 길을 선택하라고, 이게 너한테는 베스트라고, 차선을 선택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소란스러웠죠.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뭐 자기가 규정한 이런 거, 요거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수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시려면 그분과 함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함으로써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되 충분히 보내셔야 합니다. 나무도 옮겨 싣고 나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걸 자꾸 흔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 옮겨 싣고 난 다음에 뭐 해요? 큰 나무도. 새로 지은 아파트 가서 보세요. 멋들어진 소나무 강원도에서 캐다가 거기 심어놨어요. 주변에 무슨 장치 해놔요?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깊이 심었어요. 그러나 흔들리면 막 생겨난 잔뿌리가 흙 사이에 끼어가지고 또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수명이 약해지는 겁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쳐 지나가는 잔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삼각대 제대로 딱 세워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중보기도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기도를 좀 늘려가는 것을 아마 목표로 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한 사람이 2시간 할 수 있다. 2시간 하는 사람이 5시간 할 수 있다. 뭐 시간을 늘려나가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죠. 일생을 두고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시간의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 시간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행동인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주의 유대교로부터 바울을 옮겨 놓으시려고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있게 됐어요. 정말요, 3일이 아니라 한 20일, 한 달 눈 먼 상태로 있는 분을 봤어요. 제 외삼촌이신데요, 이분이 공장에 취직을 아버지께서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외삼촌께서 처음으로 용접한, 전기 용접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산소 용접은, 산소 탱크를 가지고 이렇게 용접하는 것은 봐도 괜찮은데, 전기를 용접하는 것은 맨눈으로 보면 완전 눈 망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집어 쓰고 어떤 특수한 그 렌즈를 통해서만 그 불을 봐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옆에서 계속 조수가 시다바리 하면서 쳐다본 거예요. 그 길로 오셔가지고요, 거의 한 달을 그냥 봉사처럼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악취가, 눈에서 악취가 나면 눈이 막 부패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눈을 뜨긴 뜨셨지만 한쪽 눈이 이상해요. 지금도 그분이 한쪽 눈을 못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본 다음에 3일 동안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뭔가 막 같은 게 덮어 쓰여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리를 시키신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집중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안수해서 눈을 고쳐줘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에게 하는 말을 그가 듣게 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언제까지가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가 답이 될 겁니다. 금식이 답이 되기도 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답이기도 하고, 일정한 성경 읽기 또는 영적 독서가 한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까지가 완전한 정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엘리야는 지진이 일어나도 굴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이 지나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오리바람이 강하게 바깥을 때리고 돌이 구르는 소리가 들려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지나간 다음에 드디어 세미한 음성, 조용한 가운데,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분리시킨 채로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그 작은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선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왕을 세우고, 아람 왕으로는 이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로는 이 사람을 안수하여 세워라. 최고의 전략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엘리야 자신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세 사람,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는, 누구 세워라,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세상을 바꾸는 전략을 지시하셨고,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이고, 행동할 이유가,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죠.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해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세 번째, 마지막, 질문하시고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구하라를 영어로는 ask이라 되어 있어요. ask는 요구하다는 말도 뜻도 있지만, 질문하다, 묻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라 이 말이에요. 물으면 알게 될 것이다.
물으면 대답을 들을 것이다. 제대로 질문하면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사울?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못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와서도 지금 여러 크리스찬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는 소식 못 들으셨어요, 주님? 오히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내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놨다. 너는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 그가 해야 할 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략을 그 다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고 다가오셨을 때요, 저는 이 방법을 몰랐어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알려줬거든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 가르쳐줬거든요. 아나니아도 그 사례를 받아가지고 알았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때는 예수 믿을 때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셨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인 게 지금 40년이 지나면서도 지금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너무 아쉬워요. 그때 내가 제대로 다시 질문을 아나니아처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때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질문 잘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는 불길한 거 여쭤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영화 제목에나 둬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후반기부터 담임 목회자들을 위한 예언상 멘토링이 다시 시작될 텐데, 제가 항상 먼저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뭔가를 여쭤볼 때는, 누구를 위해서 여쭤볼 때는 어두운 걸 물어봐서는 안 된다. 어두운 걸 물어보면 당신 어두운 사람 된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딱 지적하면, 기도원 같은 데 가지고 딱 자기 죄를 누가 원장이 지적하면 와, 영험하시다 하고서 고개 팍 숙이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꽉 메어서 살아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야 밝은 사역자가 되고 밝은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양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의 최선, 여러분 인생의 남은 인생의 최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는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따라오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니,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질문하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잠잠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나가시면 여러분의 남은 최선,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좋았던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 인생과 가족을 향한 것이었던 최상의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생각도 못하였던, 상상도 못했던 그것이지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좋은 것들이 예비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시옵소서. 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 열릴 텐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쓰레기 같은 모든 정보들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이 기본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답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텐데, 이것을 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무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 나는 굴 속에 갇혔습니다. 여긴 터널도 아닙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나는 늪에 빠졌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이 무심합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에 근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 내 인생을 향한 최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들아, 딸아, 희망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아, 희망을 가져도 좋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희망을 가져도 좋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이 있다. 예비한 것이 있다. 들을 준비가 됐느냐? 듣고 따라올 준비가 됐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문둥병자처럼 비참한 상황이랄지라도 여기 앉아서 죽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들이 잠잠해져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한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다. 이것을 들을 준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처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것이 해답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해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벨레들로 샬라바라 티메레가리오스 마산달라피아 올라비아라 단델라비아 컴먼 살라반달라 티메칼론달라 디아라바스 엘라비토 Lord 다스마살란다리아스.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희망이 있습니다. 제 나이와 상관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환경과 상관없는 준비를 해 놓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엘게레 바라다마 샤라반 나리칸돌로 스파산 임말랭 사라발란델로 투모르가리안 소로발라이젠드로스 마살라파 에슐라 디아라타 마라시 암바라키 아라바샨나라 감반디아 엠발라시 아라발라티 아라바. 아버지, 그 공부 제대로 하게 없어서. 그 공부가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주제입니다. 아버지, 제대로 공부하게 없어서. 제대로 공부하게 없어서. 메샤반다리 언돌로스 마살람바카 에샬란다라 감발라시 알바라로 템베라로 둠메나가리아스 에샴바카리다마 샬바라라 티메르고로아 셈버로 둠메나가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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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벨라디안바라스 모라가리안 타라마시 홀리베레 투메니 가리안 소로발라 캄마란스 인자벨란도로 두베레 고로온 삼베레 두마레 가리아 소로드 데라다비아라 건도로 디벨랑가라 티메네 샤라발라 티엠마란스 인자레 투베레 건노로스 마살람바라 투메니 가리아스 엔들론달로 두메네가 샤라반텔람 돈도로 디베레 가리안스 오르반다리안다라스 간솔로 디베레 캄 예슈아라반다레스 마센솔로 쓰레기를 끊으라. 쓰레기들을 끊어라.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끊어라. 벨라바카르도 마샬바르로 텐도로스 마살라바리안도로스 마센 임마라도 베레간도로 디베레갈리안도로스 마살란도로 토마스